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을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지냈던 그런 가족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별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근접한 거리에 있었던 가족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그 자기 관계의 동심원이 특별하게 이렇게 존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고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다 공정하게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는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무소부지의 역사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그러한 제한,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제한 속에 있으셔서 특별히 이렇게 더 가까이 지내고 멀리 지낸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 관계 안에서 그 멀고 가까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 안에서 그 한정된 관계죠. 이게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낼 수는 없는,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한계 안에 있고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멀고 가까운 관계들 안에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관계를 이제 세워가야 되겠죠.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향유를 붓던 사람이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머리털로 씻었던 그 마리아는 아니고요.
우리 다음 장 이렇게 보면 이 마리아가 그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기록된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이게 요한의 입장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이미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 뒤에 기록되어 있는 머리에 기름 붓는 그 사건이 요한의 머릿속에는 있죠. 아직 그런 사건이 나오지 않지만 그 앞에는 우리 7장인가 보면 이제 또 다른 마리아인가 또 나오는데 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동명의 이인이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멀고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었나요? 어떤 사람이 눈이 멀었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물었을 때 사람들은 이미 이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편견대로 죄와 그리고 그 눈먼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지만 그런 부분도 있죠. 죄로 인해 생긴 병 때문에 38년 된 병자는 그 병에서 노인받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더 심한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많은 부분들이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다 보면 질병 가운데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죄 때문이다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나사로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앞두고 있는 이런 그 일들이죠. 굉장한 어려움과 절망적인 일이지만 이게 절망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시각 그리고 사람들의 시각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달라지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또 다른 어둠이 더 강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결의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계기가 되었죠. 이 사건이. 그래서 이 사건은 십자가로 달려가는 일을 가속화시키는 길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주님을 더 주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그러한 이중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지금 여러 차례 확인되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다. 이 요한도 좀 그런 케이스죠. 요한은 굉장히 10대의 사도로 부른 10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가슴팍에 눕는다든지 뭐 이런 애 같은 짓을 이제 어릴 때 부름받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 그 이런 관계가 예수님에게도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는 좀 가깝고 어떤 사람들과 먼 것 이것도 그냥 인지상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의 그 죽음에 좀 빨리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일부러 더디게 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지체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그 지점에 나사로가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고 가셨을 때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우리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충돌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또 그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잘 모면하고 유대에서 빠져나오셨는데, 다시 그 유대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겠노라. 이 위험 지역으로 다시 가는 거에 대해서 제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는 거죠. 거기 가면 뭐 당연히 돌로 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돌로 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회가 다시 오면 그 돌로 치려는 행동을 또 하겠죠. 어떻게 가까스로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저도 종종 그런 실수를 했는데, 친구 중에 너무 무모해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들 중, 또 선교사 중에 그런 친구가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굳이 해야 되냐, 지혜롭지 못하게 이렇게 좀 하고, 말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친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는 어떤 판단을 하도록 마음을 돌이키는, 결국 뭐 제 말을 듣지 않는데, 지금 이 문장을 놓고 이렇게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에 대한 이런 관심사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렇게 불이익들, 그리고 나와 친한 사람이 인간적인 마음에 더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이 인간의 세계에서 더 좋은 길이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저의 조언은 인간적인 조언들 하고 있는 거죠. 뭐 예수님이 가서 죽을 것이 염려됐겠죠. 뭐 제자들이야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의 주 타겟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지. 돌 던지면 제자들에게 던지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던지지. 뭐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위협적 존재이기도 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존재는 예수님이지 제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위협은 제자들에게 당한 위협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 향한 위협인데, 제자들도 그걸 알고 있겠죠. 그리로 또 가십니까? 그리로 또 가십니까? 이 조언은 결정적으로는 잘못된 조언이죠. 이 베드로도 이런 실수를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이때 우리가 대단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실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친하고 우리와 같이 계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 가깝고 친할수록 우리는 막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가깝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마귀의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벗어나기 힘든 올무죠. 벗어나기 힘든 올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기 쉬운
올무죠. 범사의 주를 위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이고 사사로운 이런 그 입장에서 뒤로 한 발 물러서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우리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관계들을 떠나볼 때 그때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은 사실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 뭐 아들이 예를 들어서 어 이게 반신불수가 됐다. 이렇게 그 뇌경색이 걸렸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는 어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막 이게 옛날 어른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좋은 것들을 막 먹이거든요. 근데 어 부인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 판단력을 가지고 어 먹는 것들을 오히려 절제시키고 그리고 병원의 처방에 따라서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무한히 사랑할수록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게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그 분량이 너무 크다 보면 상대방에게 올바른 조언을 하지 못하는 이게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온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성도님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건가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건가 예,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일을 더 많이 도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성도님이 잘 되기를 원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보다는 이 땅에서 평온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가기보다는 개인의 평온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 목회적 경향성이 더 지배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비난 잘하는 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이게 순복음의 어떤 뭐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처음에 출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극한의 그 가난 속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목양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도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먼저 개선되지 않고는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는 이런 현장에 나가 본 거죠. 그래서 한쪽 구석에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그들의 영혼에 대한 그 목양의 중요한 모티브가 된 거죠.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어떤 그 정황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런 목회적인 경향성을 갖기가 쉽죠. 나쁜 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을 안 가지는 사람이 뭐 반사회성 인격장애 아니겠어요? 공감을 하지 못하는. 근데 인간이면 가져야 될 이런 보편적인 인간성이 하나님의 길과 대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거죠. 나쁜 것이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이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당연히 가져야 될 인간됨이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거죠. 자기 점검이 필요한 거고. 9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은 난해합니다. 주석마다 얘기를 달리하고 있지만 저도 확신이 되는 설명이 별로 없고 근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어쨌든 지금은 낮이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일해야 될 때죠. 어려움이 닥친다고 무조건 돌파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기에
낮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낮과 밤이라고 비유한 예수님의 때를 어, 파악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낮의 때와 밤의 때를 그리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가 후퇴해야 되는가 이거를 알아내는 것은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아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올바른 때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가실 때 가고 주님이 멈출 때 멈추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이런 때를 결정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은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죠. 제자들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판단했지만 예수님을 따라 결국 이 유대로 들어가죠. 만약에 안 갔으면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안목도 좁아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러운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죠. 우리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 가면 주님을 결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보는 안목이 한 차원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표면적으로 들었던 제자가 잠들었으면 그럼 낫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한면에서는 참 어리석죠. 잠들었으면 아무나 깨우면 되는 거지. 굳이 예수님이 가서 깨울 필요는 없었겠죠. 죽었다는 얘기죠. 이게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죽음 자체가 잠들었다. 왜냐하면 다시 깨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표현을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도 바울도 잠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는 거죠.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서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죠. 도마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지 않아? 아, 근데 한면에서는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를 못한 거죠.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때를 이룰 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안은 없고 이제 죽을 각오만 한 거죠. 한면에서는 뭐 도망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고요. 각자 판단하십시오. 왜 이렇게 각자 판단해야 되냐면 누가 도마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이때 성경이 안 써 있는데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거지. 성경이 없는 것까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죠. 어때 겉으로 볼 때 그가 비장한 결단을 한 것 같고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 이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수님과 의견의 충돌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부정적인 환경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환경을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환경을 지혜롭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경험상 돌아가는 것은 항상 불신앙으로 비롯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가? 결론은 하나님의 종이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자가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한 발 뒤에서 이렇게 비판단 상태에서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바라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집에 꼭꼭 숨어 있어야 된다. 제가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말인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이익들이 다른 사람이 다 마감해 줄 것은 아니거든요.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앞으로 장차 다가올 불이익에 대해서 대신 막아줄 수 있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지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오다가 가다가 병 걸리면 목사가 대신 막아줄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고 움직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감안하고.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교회가 벌금을 수백만 원을 물었더라고요. 비대면인데 대면으로 예배한 어 그런 교회인데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 지었죠. 기독교의 예배 행위를. 예, 각자 생각해 보실 일이죠. 우리 시사참배할 때 신사참배하지 않고 예배하는 일은 불법이었고 항상 기독교는 그럴싸한 이유를 항상 명분으로 내세운 다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게 완전히 진짜 정신 나간 그런 존재들이 박해를 하겠죠, 당연히.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아무도 자기가 도덕적으로 떨어진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기독교를 박해해 왔죠. 어떻게 형제 자매라고 부리는 자들끼리 결혼하는가? 어떻게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그런 무지한 집단을 용납할 수 있는가? 이게 기독교에 대한 그 박해의 이유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자세히 모르니까 벌금을 때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해 볼 생각이 없는 주의 종들이 각 교회마다 아마 결정한 결정대로 이렇게 움직여 갈 것입니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남의 종을 판단하지 않는 것,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아니면 교회가 갈갈이 찢어지게 생겼어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가 찢어지겠죠. 침례교는 그 특별히 성결교와 함께 성결교도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신사참배 반대를 통해서 교단이 문을 닫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교회들이 신사참배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교회는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신사참배를 허용하고 용납하고 성도들에게 이거는 국가에 대한 예절이라고 다 가르쳤죠. 나중에는 잘못된 일이었다고 고백했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신사참배한 교회가 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없어져야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죠. 지금도 버젓하게 대형 교회라서
이렇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늘 신사참배 안 한 교회가 탁월한 교회로 지금 남아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걸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남아 있는 교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겠지만 또 다른 오류와 함정에 빠지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에 대한 그 제자들의 반응이 좀 재미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결정하는 결정이 다를 것이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결정이 다를 것이고, 지금 저는 성도님들을 좀 만나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세종시로 많이 이게 초청합니다. 그 세종시는 지금까지는 9명까지, 그리고 1단계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제도 여기서 1일 수련회를 하고 가신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또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붙들고 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현재 난관을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지혜를 가지고, 때로는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주의 종들, 우리 여러분들 다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러나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위축된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개인의 사사로운 뜻으로 인해서 결정하는 모든 결정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범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범죄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모한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음직할 만한, 멸류관 받을 만한 일들이 됩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결정될 일들이죠. 사람들이 판단할 일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결정되어질 일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결정은 둘째치고 다른 사람의 결정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결정이 환경을 돌파하는 것이든 우회하는 것이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결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때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산더미처럼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결정이 믿음 안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안위에 있지 않고 주님 뜻에 있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